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전으로 또한 맛있는 식사로 오후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연약하여 그릇된 길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쁨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동안 경외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일은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원근 각처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이심 교회에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2, 3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 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이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사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쓴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시적입니다. 가을에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전사님 나와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건데요. 중심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할 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직분을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라. 아멘. 이금의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교제케 하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내용 중에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인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앞에 우리가 고린도 내성을 전체를 읽어보면 의미가 좀 가긴 하는데 고린도 1장 9절 10절에서 먼저 살펴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용서 그러면은 나한테 누군가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라. 또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단 용서하지 못한 한 부분이 있다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근데 여기서는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는 그로 인해서 생긴 것 같은데 분쟁하지 말라 이렇게 한 몸을 이루라 그랬는데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죠.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들었다. 이렇게. 분쟁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로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게 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했는데 나중에 후에 지나서 교회가 많이 커진 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맞아? 이런 어떤 의문들이 생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같은 내용이지만 고린도서 15장 12절 13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가장 핵심되는 복음을 이게 하나님 말씀 맞아?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의문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이제 복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그걸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라면 성령이 없는 것이고 성령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독한 그런 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죠. 내가 거기 가서 몸으로 이렇게 보여서 같이 생활 때는 굉장히 약하고 보잘것도 없지만 말에는 힘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같은 건데 그렇게 비춰진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그래서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십자가의 도가 결국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고 전하지 않겠다. 다만 십자가의 도 하나만 전하겠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은 우리는 굉장히 그게 영광스럽고 정말 능력이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죄인으로서 사형당한 것이니까. 그 십자가 멸망도는 일어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극과 극이죠. 그래서 그 미련한 모습, 약한 모습. 고린도서 11장 22절 25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이게 이제 우리 사회 문화인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는 뭔가 능력이 막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병도 고치고 막 귀신도 떠나가고 뭔가 눈에 보이게 어떤 능력이 나타남을 바라는데 이게 표적이죠. 그리고 헬라인들은 어떤 세상적인 문화, 발전된 문화 가운데에서 이제 지혜를 찾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까 굉장히 약하고 미련하고 저게 뭐야 이런 이제 의문들이 이제 생겼는데 교회 내에 이제 이게 들어온 거죠. 유대인들, 유대교의 유대인들로부터서 율법적인 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표적 같은 게 능력이 이제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을 들어왔고, 고린도 교회는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 문화니까 그쪽에서의 그 문화 가운데 번영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지혜, 어떤 높은 학문,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매력적인 것으로 이제 교회 내에 들어온 겁니다. 쭉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얘기한 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래서 한번 이제 물으면서 어떤 첫사랑, 잃어버린 첫사랑을 이제 회복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시니까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내가 천국 소망 같아 살다가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겠다. 이 구원을 쭉 얘기하는데, 이게 여기가 이제 성령의 의로, 성령의 나타심과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능력이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부활 소망을 주신 것, 이거 하나 복음의 가장 핵심인 것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교제, 이제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하나의 이제 몸이 됐죠. 그러면서 거기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은사가 많았어요. 근데 은사가 다 달라요. 그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은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성령은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한 분. 직분이 많아요. 교회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봉사도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직분이 많은데 그 직분을 주신 주님은 한 분이시다. 같다는 거. 또 역사.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를 강조하시는데 결국은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제 한 몸, 지체가 많은 한 몸. 그리스도도 그렇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교회를 비유하는데 그것이 가장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 이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추구할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 그래서 그 예로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바다를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 어떻게 고린도에서는 표현됐냐면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세례는 홍해를 거뒀다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버리는 거, 죽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죽고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건너는 거. 그래서 광야에서 신령한 떡을 먹었어요.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 반석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 멸망받았어요. 왜? 우상숭배, 음행, 그 다음에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거. 이 네 가지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죄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쓰여진 것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하는데 한번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문제로 7가지 한번 질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너무 쉬운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말씀인데 이것을 한번 되새기면서 이걸 아직 받지 못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믿는 사람이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여기 우리가 주일신 교회에 있고 또 아니면 뭐 다른 교회에 있을 수도 있는데 믿는 자로서 많은 사람을 만나겠죠.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친구 뭐 가족 친지 어떤 데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을까?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물어봐야 돼. 누구 선생님은 예수님 혹시 영접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 만나자마자 물어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 근데 이 핵심은 이거야. 한번 내가 만난 사람을 언제 또 만날지 몰라. 계속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 사람한테 딱 한마디 해주고 싶어. 예수님 영접했는지를 알아야 그걸 이제 영접하겠지. 그래서 좀 당돌하다, 좀 무례하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관심은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을까? 물어보는 거죠.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오겠어요? 대개 3개로 나오겠죠. 네, 영접했어요. 아니요, 안 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노와 잘 모르겠을 때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잘 모르겠다. 아니다. 확실히 이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영접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영접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요. 이럴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어요. 영접 했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때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영접 내가 했나? 예수님 어디 계시지? 더 다른 질문으로 하면 영접했으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냐? 그것을 본인이 확실하느냐? 확신이 없다면 노 아니면 이제 잘 모르겠다. 예스 그랬을 때 그 증거는 뭐냐는 거지. 증거. 예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 네. 그렇게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증거가 뭐냐? 대개는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내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님 영접했겠죠. 그걸 이제 예스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선 영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거. 믿음. 그랬을 때 결과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영접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일 것이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다른 성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기억하라는 거지. 이 사람이 영접 안 했으면 지옥 가는데 사실 우리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저 사람이 지옥 가는데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감정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그게 또 내가 잘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관심을 가져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했을 때 왜 우리가 확신을 답을 못하냐면 영접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뭐가 느껴져야 되고 뭔가 내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 자기가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영접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예수님 딱 오셨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더 뭐 할 게 없잖아요. 더 두고 봐서 오래 끌어서 뜸을 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더 큰 예수님이 들어오고 지금 바로 예수님이 들어오면 뭔가 가짜 같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 하나만 보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지 내가 마음을 열어드렸을 때 들어오는 것이 네가 뭐 죄가 없고 착한 일을 많이 했고 뭐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은혜라고 지금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건 내가 알 수 있는 거 내가 그런 기도를 했는지 정말 예수님이 들어왔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는지를 몰라서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정말 겸손한 거고 좋은 신앙 같지만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 자기 교만이지. 나는 마음의 문을 열어드렸는데 나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안 열어드린 거죠. 그러니까 열어드렸는데 그 다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이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식사를 같이 할게. 하루 종일 같이 지낼게.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는지 안 했는지를 뭘로 알겠냐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는 순간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감정이 격해질 수는 있어요. 그게 하루 종일 갑니까? 일주일 가요? 한 달 가요? 1년 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답게 늘 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지는 이 말씀만이야 증거가 되는 거지. 내 스스로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위에 또 다른 말씀이 있겠죠. 이 두 핵심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 맞아 지금도 나하고 함께 해주시지. 그러면 이 두 구절을 마음판에 새겨 놓아야 돼. 그래서 누군가가 영접했습니까? 물었을 때 나의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이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야지.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이것으로 대적해. 이게 뭐 성령의 검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뭘 더 입증하겠습니까? 누구에게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영혼에 대한 관심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물어보고 안 했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더 좀 확대한다면 처음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그래서 이제 하나님부터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영접과 구원 확신까지를 말씀으로 전해주면 가장 좋은 복음이 될 것 같고 그것이 그가 정말 믿음이 갈 때까지 계속 도와주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두 번째 질문 잘못 눌렀네. 두 번째 질문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당연한 거죠. 구원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아니요, 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잘 모르겠다. 여기서도 노와 잘 모르겠다는 이유가 뭐냐?
그가 뭐를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생각하기에 나를 못 받았다고 그러는 거냐. 정말 그렇다면 그 이유를 좀 들어봐요. 그 다음에 예스라 그러면 뭐 때문에 어떤 증거로 그것을 하느냐 이렇게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인데 구원이 약간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구원 받았는지 대개는 나중에 가봐야 되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거기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신다고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만 아시는 분이 하나님께 나한테 알려준다면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다면 내가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직도 가서 누구한테 글쎄 나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받았다 그래도 이걸 너무 티내면은 좀 교만한 거 아니야? 자랑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요한일서 5장 11,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 구원 그게 뭐예요?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구원이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영생이죠. 구원은. 그 영생 받았어?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받았습니까?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생 받으셨어요? 영원한 생명? 그걸 내가 감히 어떻게? 그거 글쎄 하나님이 주면 감사하고. 근데 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은 이 생명이 하나님만이 주시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줄 수 없는데 하나님만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디다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럼 얼른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해주시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근데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나 안에 들어왔네? 나 영생이 있네?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지. 이 말씀을 주장할 때만. 그래서 증거는 이 말씀이 우선은 돼야 돼. 요한일서 5장 11, 12절. 너무도 다른 부분에도 많은데 우리가 이 한 구절 가지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늘 성경을 읽거나 또 뭐 말씀을 듣거나 이러면서 그걸 또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세 번째 질문.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좀 더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러면 너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되게 그건 가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알겠어. 내가 죽어야 가봐야 돼. 그래서 자기가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스스로 이제 좀 죄를 깨달은 사람, 나 죽어도 못 가. 그건 진짜 특별한 사람만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잘 모르겠다 그러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들은 사람은 늘 듣잖아요. 천국 간다. 우리 믿으니까 간다 하는데 자기는 확신이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들을 때는 가는 것 같아. 근데 또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뭐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나 진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만약에 이게 잠자다 생각이 나면 이제 잠이 안 오겠지. 꼬박 밤을 새워야 될지도 모르는 고민에 걸리고 그러면 하여튼 그런 고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또 더 좋은 그런 것을 알려주시겠지만 어쨌든 예스 그럼 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국민한테 물어봐야 되고 자신도 한번 그런 것을 좀 가져야 돼요. 이것도 맞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사탄은 없다 괜찮아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이겠다. 그 심판이 그냥 뭐 이렇게 어느 정도가 아니야. 떨어져도 괜찮아 되는 심판이 아니야. 불못에 들어가는 영원한 형벌이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내 안에서 요한복음 2장 24절을 보여주면서 내 말을 듣고 도 믿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아. 근데 그래도 주님
잘 모르겠어요. 겸손한 제가 어떻게 심판 안 받을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막 자랑해야 될 일이에요. 딱 자랑할 게 하나 있다면 나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아요. 나 사망의 생명을 옮겼어요 하고 자랑하고 떠들고 돌아다녀야 될 일이지 이걸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다른 의미에 들어서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나의 삶, 나의 뭐 오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봤을 때는 도저히 뭐 천국 못 가잖아요. 그걸로 보고 답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 이 말씀을. 그럼 사단이 나한테 시험해. 네가 무슨 천국을 가? 넌 지옥이야. 그랬을 때 순간 또 더 나은 나의 어떤 삶을 딱 지적하면서 죄된 삶을 지적하면서 넌 지옥이야. 심판받아야 돼. 그랬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붙잡고 그걸 주장해요. 사탄한테. 그럼 사단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거지. 하나님이 그랬는데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이 그걸 알려주고 있고 네 번째 질문. 거듭났습니까? 똑같은 얘기긴 한데 거듭났습니까? 내가 거듭났어? 나 어제나 오늘이라 내 교회 10년 다녔는데 나 삶이 변화된 게 없어. 그대로야. 거듭난 것 같지 않아? 모르겠어.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도저히 거듭난 게 없어. 거듭남은 우리가 먼저도 봤지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니고데모 바리새인의 서기관 가장 율법을 잘 지킨 사람, 율법적으로 하면 의인인 사람, 경건한 사람. 그렇지만은 자기는 거듭남이 없어. 확신이 없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겠죠.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거듭남을 우리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남과 거듭남에 따라오는 나의 이제 삶의 모습인데 삶의 모습을 보고는 거듭남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한테 거듭남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도 그거는 맞지도 않고 그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분의 변화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난 거잖아요. 이거는 육신으로 난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도 된 것도 아니야. 성령으로 된 거. 그래서 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뭔가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갑자기 어떤 신비로운 일을 하거나 뭐 경건한 삶을 살거나가 아니고 새 것이 되었다. 그것은 그냥 내가 주님 안의 삶,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것 또한 증거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될 것이고 다른 어떤 말씀이 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잡고 있다면 거듭났습니까? 네, 다 거듭났어. 뭐야, 당신이 그렇게 하는데 뭐 거듭났어? 그랬을 때 성경책을 탁 펴서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57절에 봐봐. 너 한번 읽어봐. 그러면 쭉 읽어. 봐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어. 이렇게 보면 충분히 답이 되겠죠. 다섯 번째, 회개했습니까? 회개. 오늘도 죄를 졌는데 회개하고 내일도 질지 모르니까 내일도 했는데 회개했습니까? 앞으로 계속 회개하면서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회개했어? 끝났어 회개가? 그렇다면 아니요. 아직도 계속 죄 짓고 잘 모르겠다. 예스. 증거가 뭐예요? 두 구절을 우리가 이제 회개라는 말과 이제 자백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와 자백이 뭐 달리 쓰일 수도 있고 회개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자백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개 한 번이면 돼요. 이걸 여러 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번. 여기서 회개했으니까 이거를 묻는 거예요. 한 번의 회개.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회개. 내가 주님 안에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회개할 일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죠. 육신으로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회개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질 것을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죄를 지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잖아요. 불편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도 좀 불편하고 혼날 것 같고, 그때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은 이제 관계를 다시 좋게 하는 그 회개죠. 이것이 성경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단어로만 봐좀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도 늘 그냥 회개를 계속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한번 회개했습니까? 왜? 오늘 질 수도 있고 앞으로 지을 수도 있는 회개, 그것도 난 이미 다 회개한 거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이제 개념을 맞고 그와 같은 것이 회개 결과가 있잖아요. 6번째 질문으로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질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뭐냐면, 그래 하나님은 나의 여태까지 지은 죄 다 사해 주셨어. 정말 감사하지. 나 그거 믿어. 근데 오늘 짓는 죄, 이제 죄 안 짓고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께 다 앞으로 짓는 죄, 그거 죄를 지면 그거 사함 못 받다 어떻게 되나? 이제 그게 이제 혼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죄 사함 받는 건 좀 이해가 갔는데, 오늘 짓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는 사함 받는 거야 뭐야 이게? 그때 가서 이제 또 회개하고 자백해야 사함 받나? 근데 죄 사함 받았습니까? 예, 나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우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죄가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로부터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속해 주셨다. 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염소와 소처럼 돼서 1년마다 한 번 죽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번, 딱 한 번 하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죄사가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다시 죽을 필요가 없고. 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속죄, 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포함된 게 영원한 속죄예요.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냥 영원한 속죄는 이제 성소에 들어간 거지, 거기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성소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자녀 취소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 받았습니까? 좀 떳떳하게 좀 뭐라 해야 되게 좀 얼굴에 좀 철판을 깔고 다 죄사함 다 받았어. 너 지금 죄 졌잖아. 다 살았어.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계속 용서해 주니까 계속 죄 짓겠네. 그 로마 시대 때도 같이 있었던 거지. 그럴 수 없느니라. 목욕한 자가 다시 더러움에 들어가겠냐는 거지. 손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좀 부끄러울 것 없이나 죄사함 받았어. 이것을 내가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전파되면 좋습니다. 7번째 질문.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분자도 굉장히 좀 혼동되는 거예요. 특히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뭐 그렇지만 교회 오래 다녔는데 늘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있어. 근데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 성령의 의미를. 틀린 말이 아니죠. 내가 정말 성령 받아서 더 성령의 그 통치를 받고 성령답게 열매를 맺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부분에 가면 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성령은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보면, 일단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진짜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좀 더 죄도 짓고 좀 영적으로 잘 못 살고 육신적으로 사나보다 이렇게 갈
이게 앞구절이라면은 뒤에 가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교회 다니고 있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고 딴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고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때 당연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 그러면 좀 불같아야 되고 뜨거워야 되고 막 눈물이 나야 되고 성령의 은사가 좀 팡팡 나와야 되고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성령 아직 못 받아도 너무 조금 받은 것 같아요. 성령은 말 그대로 인격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조금 들어오고 많이 들어온 건 없어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적게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이제 은사가 이제는 많이 나와요. 근데 은사도 눈에 보이는 은사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은사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제고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격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이 부분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는 부분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 이제 많이 혼동되니까 이제 구원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가까웠다, 이제 구원의 의미를 한번 좀 먼저 보면 나눠봤고 이제 오늘에서는 똑같은 그때 구절들이 많이 이제 겹쳤고 똑같은 내용인데만 구원에 대해서 이제 7가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바라본 거예요. 지금 단편적으로 앞에 딱 보이는 것만 봤다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다른 각도, 영적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거듭남으로, 회개로, 죄사함으로, 성령으로. 이제 이게 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같이 다 들어오고 나한테 다 이루어진 건데 그것을 우리가 좀 잘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좀 막연하고 이때 읽을 때는 그렇고 이때 읽을 때는 그렇고 다른 거죠. 성경을 읽을 때 회개가 주는 뭐 의가, 믿음이, 구원이 이게 다 다르게 세상적인 의도 있고 하나님의 의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니까 그걸 잘 분별해서 본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더 명확한 진리를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험 몇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다 100점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조금 시간이 갔는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또 이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사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나서 음악 살짝 틀어놓을 테니까 예배 마치는 스스로를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조용히 하시다가 예배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줄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나아가리죠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